자, 오늘 주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제 13장 1절로 8절까지입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오셔서 바닷가에 앉으셨다. 많은 무리가 모여드니 예수께서는 배에 올라가서 앉으셨다. 무리는 모두 물가에 서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여러 가지 일을 말씀하셨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 먹었다. 또 더러는 흙이 많지 않은 돌짝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않아서 싹은 곧 났지만 해가 뜨자 타버리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또 더러는 가시덤불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았다. 그러나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100배가 되고 어떤 것은 60배가 되고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다. 저희들이 잘 아는 오랫동안 들었던 비유인데 제자들은 그 의미가 뭔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따로 선생님한테 물어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왜 그런 얘기를 저희들에게 하셨죠? 하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하는데 마태복음은 특별하게 가라지 비유하고 이게 겹쳐서 나옵니다. 그래서 가라지와 알곡이 같이 자라게 해서 추수 때가 되면 그때 가서 가라지는 모아서 불에 태우고 알곡은 곳간에 걷어들인다. 그리고 이어서 생선을 잡는 비유를 들면서 큰 고기, 좋은 고기는 따로 모으고 그렇지 않은 거는 내버린다. 이렇게 선택에 관한 얘기를 같이 하면서 쭉 나가고 맨 마지막에 얘기는 뭐냐면 당신께서 가장 많은 기적을 일으킨 당신의 고향 땅에서 자기를 배척하는 걸 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사람들에게 겉으로 많은 걸 보여줬는데 그 많은 걸 보여준 교회가 땅이 오히려 제일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놀라는 장면으로 이 13장이 끝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 비유가 다른 복음서에도 있지만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비유는 씨에 대한 포커스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이루어진 것에 대한 포커스보다는 오히려 어디에다가 강조점을 두냐면 밭에다가 강조점을 두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 밭이 길가 같은 밭도 있고 돌짝밭 같은 밭도 있고 가시덤불로 뒤덮인 밭도 있고 좋은 옥토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고정돼서 결정론적으로 어떤 인간은 태어나기를 길가 같은, 어떤 인간은 돌짝 같은. 근데 이 비유대로 한다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알고 형제들을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옥토가 아니고 오히려 낯선 사람들이 옥토고, 대부분의 인간들은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뒤덮여 있는 그런 밭이 아니면 돌짝밭이 바로 자기 고향 사람이 아닌가 하는 얘기로 이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기서 포커스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씨인데 이 말씀이 밭에 사람들의 심령에 떨어졌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고 걷어낸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포기할 건가?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돌짝밭이다, 여러분들이 가시와 엉겅퀴로 뒤덮여 있는 그런 안 좋은 밭이다, 그러면 씨 뿌려서 A가 틀렸다, 그러니까 쟨 포기하자, 그렇게 하실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밭에다가 만약에 포커스를 둔 게 마태복음의 생각이라 그런다면 마태복음에 기록되진 마태가 받아들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저 인간은 길가 같은 밭이고 돌짝밭이고 가시와 엉겅퀴가 뒤덮여 있으니까
저런 인간들은 그냥 심판 때까지 내버려 두자 이렇게 하고 포기했는가? 아니면 안타까워하면서 저걸 어떻게 바꿀 것인가? 여기에 관심했을까? 이제 이런 묵상을 해본 거죠. 그래서 만에 하나 여러분의 마음밭이 정말로 돌짝밭 같으면 하나님이 택하실 수 있는 방법은, 얘는 아무리 씨를 뿌려도 뭐가 안 나오니까 잊어버리자 할까요? 아니면 이거를 막 갈고 파가지고 돌을 다 걸러내고, 아니면 세월이 오래 걸리더라도 추위와 더위를 번갈아 주면서 그것이 막 갈라터지고 돌이 뭉개져 가지고 고운 먼지가 되도록 그렇게 변화시켜 갈 것 같아요? 아니,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좋은 밭으로 만들어 주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나 이대로 좋으니까 나 괴롭히지 말고 좀 놔두세요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대답이 여전히 좋은 밭이 되고 싶어요. 그래요. 좋은 밭이 되려면 우리 속에 돌이 박혀 있어. 그러면 좋은 밭이 되려면 그 돌을 어떻게 해야 되죠? 파내야 되잖아요. 그 밭이 만약에 우리처럼 느낌이 있다면 그 밭에 돌이 박혀 있고 우리 속에 미움과 증오와 분노와 어떤 회한과 더 갖고 싶은 욕망 때문에 좌절된 그런 실패의 상처들이 돌이 돼서 이렇게 굳어 있으면 그거를 파내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프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프게 하거든요. 상처가 있고 실패가 있고 쳐다보기가 싫은데 그냥 묻어두고 그냥 없는 것처럼 만사가 괜찮은 듯 잊어버리고, 고통이 떠오르면 한 잔 먹고 그냥 잊어버리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좋은 밭으로 만들려 그러면 그 돌을 다 일일이 파서 끄집어낸다는 거죠. 이게 우리를 굉장히 아프게 합니다. 인생의 시련으로 다가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진짜 돌밭이다 그러면 거기다가 해를 막 비추고 갑자기 막 얼음이 얼듯이 눈을 쏟아내서 이게 균열이 되고 갈라터지고 이걸 수없이 반복하면서 이게 갈라터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밭이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좋은 열매, 우리는 30배, 60배, 100배 외형적으로 열매가 막 맺어지는 데 관심이 있는데 반해서 그 열매를 오래 두고 맺게 하려면 밭을 갈아야 되고, 밭을 좋은 밭으로 유지시키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방법이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갈고 엎고 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가 하면 두 번째 방법은 안식년이라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안식년이라는 거는 그 밭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 열매도 없는 겁니다. 이걸 우리한테 메타포로 적용을 하면 여러분과 제가 죽으라고 일을 하는데 그 해는 수확이 하나도 없어. 아무것도 열리지가 않아 제대로. 인생은 땀 흘리고 남보다 더 열심히 하는데 하는 것마다 열매가 없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잖아요. 더 열심히 해라. 전문가를 좀 찾아가서 상담을 해봐라. 뭐 이렇게 배우는데 성경의 가르침은 그때 쉬어라. 안 될 때는 쉬어라. 왜? 나머지 6년 더 잘하기 위해서 어떤 때는 돌이키고 쉬면서 저 산에 가서 흙을 퍼다가 갈아서 다시 뒤엎고 섞으면서 자기의 영양분을 보충하라는 게 이게 안식년의 비법이거든요. 인생이 안 풀릴 때는 여러분들 한탄하지 말고 괴로워하지 말고 남을 미워하거나 하나님께 분노를 갖지 말고, 그때는 뭐 하자? 좀 여유 있게 가는 겁니다. 안 되는 걸 그렇게 억지로 하려고 기를 쓰고 그걸로 마음의 병을 얻고 남을 욕하고 하지 말고, 쉬라 그러나 보다. 이걸 한문에서는 잘 숙자해서 숙명이라고 불렀습니다. 운명과 숙명이 있는데 한문에서는 움직이라는 명령이 운명이고 쉬라는 명령이 숙명이에요. 그러니까 움직일 때 움직일 줄 알고 쉴 때 쉴 줄 알고 밭을 갈아서 열심히 일하는 6년과 한 해는 쉬면서 다음을 기약하고 기다리는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좋은 밭을 유지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뿌리가, 말씀이신 뿌리가 우리 속에 이렇게 쭉 내려오면 흙의 입장에서는 그 뿌리를 받아들이는 게, 뿌리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뿌리가 내 속으로 파고들어서 나의 일부가 되는 거는 한편으로는 놀라운 은총이고 감사한 일이지만 내 속을 파고 들어오기 때문에 참 아픕니다. 말씀이 뿌리를 내리는 과정이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 폐부를 찌르고 내 골수를 가르고 나로 절망하게 하는 요소가 있다는 거죠. 그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면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내가 예수 믿은 지가 얼마고 내가 살아온 삶이 얼만데 어떻게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해가지고 말씀 앞에 자기가 너무 초라하다는 거, 그 말씀에 내게 생명을 주고 위로를 주고 용기를 줘서 벌떡 일어섰는데 그 말씀이 더 뿌리를 더 깊이 내리려고 할 때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면에서는 좌절이고 내 모습이 이것밖에 안 되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상심하게 되고, 어떻게 내가 이것밖에 안 되고 왜 또 이렇게 또 넘어지지 하는 자책이 들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자책하거나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뿌리 내리기 위해서 쭉 깊이 깊이 들어오는 하나의 과정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나를 좋은 밭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은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한테 요구되는 것은 좌절과 낙심과 낙담이 아니고 거룩한 피동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피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하시는 대로 내 몸의 오른쪽으로 돌아서 왼쪽으로 다시 꺾어져 뿌리가 내리는 나의 빈틈과 갈라진 틈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내 속에 심는 거죠. 하나님이 당신이심을 포기하고 우리 속에 깊이 깊이 파고들어서 나와 한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내 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나는 그저 수용하기만 하는 게 우리의 믿음인지도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낙심하거나 아파하거나 좌절하거나 내가 이것밖에 안 된다고 스스로 정죄하거나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가 하나님 자신이 당신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깊이 깊이 파고드는 건지도 모른다 하고 우리를 그냥 열어놓고 기다리고 하나님께 내맡기는 것이 우리한테 필요한지도 모르죠. 그렇게 정리하면 신앙생활에는 아픔의 요소가 반드시 따른다는 것, 스스로 자책하지 않아도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 말씀이 잘 들어오면, 여러분이 사과밭에 가면 무슨 냄새가 납니까? 네? 사과 향이 나잖아요. 사과밭에 가면. 복숭아밭에 가면 복사꽃이 한창 필 때는 복사꽃 향기가 나잖아요. 쓰레기 무덤이 잔뜩 있는 그 땅 밭에 가면 쓰레기 냄새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의 뿌리가 우리 깊은 곳에 우리에게 때로는 아픔을 주고 우리 속에 있는 상처와 뭉친 덩어리들을 뽑아내는 하나님의 좋은 밭 만들기 작업이 우리 속에 있어서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그것을 거룩한 피동성으로 다 수용하고 나면 언젠가 저와 여러분들의 밭에서, 이 밭에서, 심령밭에서, 우리들의 심장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품어질지도 모른다는 거죠. 사과밭의 사과의 향기가, 복숭아밭에서 복사꽃 향기가 풍기듯 여러분들이 지나가는 거기에 정말로 때로는 시련과 아픔과 고통으로 느껴져 왔지만 그 많은 수많은 작업을 통해서 우리 심령밭이 변해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름다움을 주고, 그리고 우리한테서 거둔 수많은 열매, 30배, 60배, 100배, 어떤 데는 1000배 이상 열렸으면 우리가 다 먹을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먹을 만큼만 먹고 우리가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으면 살아있음 자체가 향기도 주고 열매도 주고 다 주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그 잎을 또 떨어뜨리고 가지를 다 잘라서 땅에 줘서 그게 우리 속에 들어서 푹푹 썩게 하겠죠. 속이 썩어 문드러지게 하겠죠. 그렇지만 속이 문드러지면서
우리 속에 겸손이라는 아름다운 열매가, 남을 배려하고 남의 아픔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들과 한 뿌리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성령의 귀한 열매를 맺는 걸음으로써 우리를 또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임한 실패나 상처들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잘 활용해서 우리도 겸손하고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이해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한 인간으로 우리를 변화시켜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신앙의 모든 여정을 이 말씀의 비유대로 본다면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열매, 어떻게 하면 30배, 60배, 100배, 1000배 열매를 얻을까 해가지고 막 해충약도 뿌리고 농약도 때려치고 오늘 우리 시대는 그렇게 했는데, 우리 주님의 관심은 열매 한번 따는 데 있는 게 아니고 정말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래서 주님이 스스로를 그랬거든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게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거다. 그래서 정말 좋은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가 많은 그 밭은, 그 밭 자체가 정말로 포도를 하기에 좋은 밭으로 이미 변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얘기는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서, 제게서 정말 밭이 좋은 사람으로, 마음밭이 좋은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바꿔 가시려면 사실은 참 때로는 아프더라. 겉과 속이 동일하게 되기 위해서는 때로는 참 아프더라 한 거예요. 우리는 겉에 관심이 참 많잖아요. 좀 사족이지만 지난 몇 주간 어디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해줬는데 크롤 베이스라서 이렇게 기어 들어가거든요. 기어 들어가면 남의 집에 밑에 그 변기 밑에가 있잖아요. 그 외람되지만 거기가 썩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또 뭐가 있냐면 펑거스가 있어요. 그 곰팡이가 잔뜩, 시커먼 곰팡이가 피어 있거든요. 근데 그 주인한테 얘기해 주면 잘 안 고쳐요. 그걸 왜 안 고치냐면, 그걸 고치려고 그러면 변기를 뜯어내고 타일을 다 깨야 돼요. 다 깨고 밑에 그 합판을 드러내고 밑에를 나무로 제대로 다 보강한 다음에 다시 타일을 깔고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앉아서 일 보는데 전혀 지장이 없으니까 거기다가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혼자 상상은 뭐냐면, 언젠가 화장실 보다가 푹 가라앉으면 어떡하나. 근데 그런 일은 쉽게 안 일어나는데,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곰팡이 이슈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심한 알러지가 있어요. 근데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아주 비싼 집에 살고 돈 많이 들어간 집에 사는데 사람들이 겉은 보는데 속은 안 봐요. 자기 밑은 잘 안 봐요. 우리의 관심은 겉에 있는 것 같아요. 남들이 어떻게 봐주나에 많은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계속 주님한테 기적을 요구해요. 그리고 많은 열매를 주시기를 주님한테 구하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거는 그 펑거스를 통해서 건강을 잃거나 자기는 잘 산다고 생각하는데 속은 썩어가고 있는 것, 여기에 더 관심이 있고, 겉과 속이 하나가 돼서 남에게 굳이 프리텐드 하지 않더라도, 겉치장을 하지 않더라도 자기 스스로가 자유할 수 있는 인간, 겉과 속이 당당하니까 내 모양이 요것밖에 내가 안 돼요. 주님 앞에 겸손하듯이 사람들 앞에도 내가 요것밖에 안 되니까 요것밖에 아니라고 사람들이 인정하더라도 하나도 불편하지 않은 삶, 내 모습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나를 억셉트해서 그 돌덩어리 속으로도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나와 하나가 되시려고 하는 그 사랑을 내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주고 내가 그것을 아낌없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한테 굳이 가식하고 잘 보이려고 껍데기만 치장하고 그것 때문에 속이 문드러지는, 썩어가는 그런 삶은 안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도 우리 속에 있는 돌을 다 걷어내고 가시를 걷어내고 우리 속이 정말로 갈라터지고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쏟아지면 껍데기만 적시는 게 아니라 저 속 깊은 곳까지 그 은혜의 담배로 완전히 적셔가지고 때로 가뭄이 오고 때로 비가 그쳐도 저 깊은 곳에 가득한 그 생명수가 쭉 타고 올라와서 그 뿌리로 가지로 잎사귀로 그래서 많은 열매 맺는 어떤 시련이 찾아오더라도 뿌리 깊은 나무를 우리가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밭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삶, 그런 삶을 살면 어떨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 앞에서나 겸손하지만 동시에 감추지 않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는, 그래 내가 이것밖에 안 돼, 그리고 내가 시련의 수많은 깊은 밤을 보내봤기 때문에 내 주위에 누가 그렇게 아파하면 내가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 누가 저기 갔던 저분이 길에서 이제 하던 교회에서 뭐 좀 거친 표현으로면 쫓겨나서 잘 곳이 없어서 절로 이사 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방을 막아서 친교실 겸 독서실로 만들어 주려고 우리 교인들이 가서 어제 하루 종일 고생을 했는데, 누군가가 어렵다고 하면 그냥 가슴에서부터 어떤 에너지가 나와서 가서 손발을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인간으로 변화시킨 거는 누군가가 자기도 그 앞서 그런 시련을 겪어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다시 살아났던 삶의 그 잔잔한 감격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그런 사랑의 밭으로 우리가 조금씩 변해가는 게 아닌가,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밭이 옥도로 변해서 많은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걸어가면 그 밭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저렇게 살면 좋겠다 하는 소망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보잘것없고 수많은 실패와 상처투성이었는데 그래도 붙들어 주셔서 이렇게 얼굴을 들고 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요,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여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이 사람들하고 지지고 볶고 싸우다가 경쟁에서 낙오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어 좋은 옥토로 만들고 좋은 포도나무가 자랄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귀하고 좋은 밭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이 진행 중이라는 것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가슴이 많이 아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저들의 심령을 수술해서 그 밭을 갈고 뒤엎어서 더 좋은 밭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수술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있는 믿음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주기도명성으로 예배를 바꿔갑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영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둘짝밭 같은 저희 심령을 세상 재리와 또 이익의 눈물로 온갖 가시덤불로 뒤덮인 우리들 갈아엎어서 좋은 밭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그리스도의 뿌리가 우리 속에 한 덩어리가 돼서 마치 하나인 것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아파하는 걸 아파하시면서도 어쩔 수 없이 아픔에 또 차가움에 두려움에 버려두시기도 하고 위로하시고 끌어안고 태워주셔서 마침내는 하나님 당신으로 화해서 작은 그리스도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하지만 그것을 감당하기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작고 너무 얕고 너무 빨리 열매를 기대함을 고백합니다. 이 부족한 모습 이대로 또 내어드리고 이제 알게 하셨사오니 받아들이고 이끄시는 대로 부서지고 가루가 되고 또 고운 가루가 되어서 당신의 생명수를 간직하고 당신의 뿌리를 마음껏 받아들이고 당신과 하나 되기를 감히 구합니다.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 안에서 친히 이루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힘주심이 좋은 밭으로 만들기 위해서 또 만들어졌다는 감격을 안고 이 동산을 내려가는 당신의 귀한 남녀 종들의 뼛속에 삶 속에 마음밭 속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